말씀을 가지고 탐욕과 욕심을 물리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 여러분 이렇게 값비싸고 좋은 거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죠.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탐하는 마음이 들어요. 탐심인데, 이 탐심이 들면은 그것에 대한 탐욕과 욕망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일어나게 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보다도 돈과 그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이게 큰 죄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여시춘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백주 대낮에 시장에 갔는데, 옛날 시장이니까 한복판에 이제 이 금은 보석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펴놓고 이제 파는데 금덩어리가 있다마는 게 하나 거기 있었던 금덩어리가, 이 사람이 딱 지나가다 금덩어리를 딱 봤습니다. 근데 시장에 장이 열렸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금덩어리를 딱 봤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탐심이 자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덩어리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더니 갑자기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금덩어리를 확 잡아가지고 냈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금방 붙잡혔겠죠. 옆에 사람 더듬이야, 그러니까 몇 걸음 못 가서 그냥 확 붙잡혔죠. 그래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지방 수령이 신문을 합니다. 아니, 야 이놈아, 아니 백주 대낮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네가 그 금덩어리 짚고 도망가면 너 안 잡힐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도망갔냐? 그랬더니 이 도둑이 하는 말이, 제 눈에는 그 당시에 황금 덩어리만 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황금 덩어리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황금에 대한 탐심이 생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황금만 보이는 거예요. 황금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냈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간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이 지금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꽉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제일 강한 민족 중에 하나의 강한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셔가지고 온 백성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이 아간도 아마 그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돌아 이렇게 순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의 눈에 금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금덩어리가 보이니까 갖고 싶었어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 그래서 그 탐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걸 자기가 가졌는데, 그 탐심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 아간 자신에게도 불행한 결과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족도 다 죽어요. 이 일 때문에 자기 민족은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민족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다스리지 못한 탐심. 이 탐심 외에 우상 숭배인가를 아간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탐욕과 욕심, 세상과 물질, 이런 것에 대한 이 탐욕과 욕심이 생기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아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성이 여기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인데요. 탐심은 탐욕과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막 생겨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울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안타깝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왜 졌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 너 이스라엘이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그걸 가르쳐 주었고, 그 훔쳐간 그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잡아내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하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비 뽑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줘도 되는데 제비 뽑으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다 뽑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비를 뽑죠. 16절부터 보면은 지파대로 해갖고 다 제비를 뽑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으면, 그죠? 이게 우연이잖아. 이게 뽑아가지고 또 뽑아가지고 로또도 뭐 뽑아가지고 우연이지. 거기 무슨 우리 어떤 노력이나 무슨 우리 어떤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제비 뽑기는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이 물건을 훔쳐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간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을 때마다 착착착착 줄여갑니다. 얼마나 간이 졸였을까요? 예? 이 간이 졸일 때에 빨리 아간이 회개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 안 죽었을 텐데, 그죠? 계속 설마 내가 걸리냐? 예? 믿음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돼요.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히고, 유다지파 중에 또 한 가문이 뽑히고, 그 가문 중에 또 한 가족이 뽑히고, 이렇게 될 동안에 시간을 보세요. 예? 이거 아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간 거 숨겨놨어요. 보니까 이때 회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재판을, 이걸 제비뽑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어디 날 찾아내나 보자 그러고 숨어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 주제를 잠깐 다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범인을 잡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 주제를 잠깐 다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칼빈주의 코람데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신에 입학해서 라틴어 좀 배우면 애들이 맨날 하고 다니는 말이 코람데오 그러고 다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난 시간에 그 주제를 약간 다뤘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 의식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확장시켜 보겠어요. 자, 시편 139편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139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에 말이죠, 이 별만 해도 수천 조억 개가 넘는데, 그 우주 중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조그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먼지도 안 되는데, 우주가 그 우주 안에 수천 조억 개 별 중에 또 먼지도 안 되는 그 지구에 사는, 그 안에도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 저 조그만 무슨 거기 사는 그 조그만 그 다윗,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신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살펴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눕는 것, 일어서는 것, 나의 행위, 나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여기서 칼빈의 코람데오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도 주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7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기도는 나중에 이제 확신의 기도로 가게 되는데,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새벽 날개를 치며 쫙 바다 끝 거기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심지어는 저 땅속 스오레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우주가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우주 안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오늘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지 마세요. 꼭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금덩어리 보는 순간은 잊어버렸어요. 금덩어리 보는 순간.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가 늘 다윗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한 여인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탁 생기는 순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곧 순간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기도로 그걸 방치해두면 마귀가 이걸 확 증폭시키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믿음 좋던 다윗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사람의 눈만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눈. 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 이야기를 맞추면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탐욕과 욕심을. 우리의 한평생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되나 딱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성능, 고화질, 최고의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로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에서 지금 뭐 핸드폰 해상도가 맨날 좋아져가지고 요새는 텔레비전 해상도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여배우들이 너무 힘들다래요. 왜냐면 여기 있는 무슨 김이 죽은 게 옛날에 안 보였는데 여기는 다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계속 발라가지고 막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최해상도와 최고 좋은 녹음기가 장착된 여러분 하나님 건데 어떻게 했겠어요? 다 여러분 이게 찍히고 있어요. 다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착착착착착착 다 쌓이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차창모 이름, 차창모 천사가 누를 거예요. 비서 천사가. 그럼 쫙 동영상으로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까진 권력자, 왕, 내 목숨 하나 이거 뺏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순교하면 우리 더 영광이에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래요. 근데 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감출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삭제해 주셔요. 지워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난 하나님 지워준다고 봐요. 열심히 회개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먼저 죄 짓지 마세요. 우리에게 보세요. 말씀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한 행동들을 백주 대낮에 산 것처럼 다 보여준다 그러죠. 귓속말로 가서 소소소소 한 걸 어떻게 한다? 큰 소리로 전파하기가 다 들린다죠. 학생기 확 드러나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야 소소소소 이렇게 죄진 거 하나님이 나중에 학성기로 확 드러놓는다는 얘기예요. 크게 들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목소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 죄악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이걸 확장한 것은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면.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의식과 신앙을 가지면 이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두 가지가. 첫째는 뭐가 유익합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말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 다 듣잖아요. 예? 행동하는 거 숨어서 어디서 하려고 그래. 숨어서 하면 뭐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예? 사람 눈만 피하면 뭐해?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나쁜 생각이 막 마음속에 생겨나. 아니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지? 그 생각부터 차단하게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이거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랬죠.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 알아주고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내 열심히 일했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회전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왜? 누가 다 보고 계셔요? 내가 하는 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주의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하나님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시는 거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칭찬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늘 섬김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누가 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되겠죠. 그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니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 하면서 코람데오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아침부터.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 24시간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고 이걸 의식하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설교 핵심 주제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탐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탐심이 생기면 탐욕과 욕망, 욕심이 우리 안에 확 생기는데 이 마음을 빨리 기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증폭됩니다. 안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돼요. 탐심과 욕망이 있으면. 자, 우리 21절 한번 이 아간이 붙잡힌 다음에 하나님이 다 찍어갖고 아간이 걸릴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이 사람이. 참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순간까지도 설마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랴. 이 수백만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계속 버틴 거예요.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때 회개했으면. 결국 자기가 붙잡혔어요. 딱 찍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벌벌 떨면서 나왔습니다. 벌벌 떨면서, 때는 늦었죠.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뭘 봤어요? 그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여리고성 꽉 무너뜨려가지고 다 이겨버려. 싸우지도 않고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점령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그런데 말이죠. 그 기쁘고 즐거운 날, 잔치와 축제의 날,
아간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다 뭘 봤다 그래요? 예?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본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나가는 50세겔 는 덩어리,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죠? 동사를 잘 보세요. 보고 탐심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졌어요. 탐심을 내버려 두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갖지 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6장 18절. 아, 여기 안 왔나 보다. 그 성경책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 전투는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손대면은. 그런데 지금 이날 이거 안 봤으면 좋은데 안 봤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보게 해요. 여러분 눈으로. 이 보는 것에서 죄는 시작돼요. 예? 이거 안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마귀가 딱 보게 했어요. 그것을. 예? 주인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거기 있는데. 예? 그게 봤어요. 금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 그리고 값비싼 외투 한 벌. 그게 보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가 하면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제가 요새 경제 가치로 환산해 봤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3.75g. 그리고 21만 원이에요. 21만 원. 그러면은 500g이니까 133돈 조금 넘더라고요. 133돈. 계산해 봤더니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2,800만 원짜리 금덩어리. 여러분 딱 봤어요. 예? 주인도 없어.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은 200세겔은 720돈이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720돈. 은 한 돈은 13,000원이래요. 계산해 봤더니 대략 1,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900 몇십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그럼 얼마예요? 3,800만 원. 거기다가 시날산의 외투는 정확한 가격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바벨론 시날 평지 굉장히 좋은 옷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막 2-3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들이 걸려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입던 거고 그런 걸 테니까 아마 어떤 부잣집 무너진 데를 가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그 외투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제가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어치. 4천만 원이 딱 떨어져 앞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4천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봤더니 뭐가 생겼어요? 탐욕과 욕망이 생겼어요. 갖고 싶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건데 이까짓 거 무너진 데서. 에? 탐욕이 생기는 걸 내버렸더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몰래 가졌다는. 사람을 두리번 했겠죠? 누가 있나 없나? 없어요. 얼른 갔다가 오늘 보면 꽁꽁 숨겨놨습니다. 꽁꽁 숨겨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인가,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간은 아마 순간 선택의 길에 놓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탐심이 이미 사로잡았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히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 마귀가 확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됐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아간이 죄를 짓는 과정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어느 날 그 아담이 어떻게 해서 그걸 봤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탐심이 생겨났어요.
그걸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죽는다 그랬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잊어버렸어요. 이게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마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여러분? 왜 똑같을까요? 이거 시킨 놈이 누굴까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하는 게 똑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은 마귀가 굉장히 지혜롭지만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마귀의 작전을 성경에 다 있어요. 마귀의 작전은 우리가 다 알아요. 굉장히 지혜로워. 근데 강력합니다. 넘어가요, 지금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매일 넘어갑니다. 매일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뒷전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알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 다 잊어먹고 탐욕과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심은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거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마음에 주는 무서운 마음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뭐 기도를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뭘 부탁하냐면은,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우리 형이란 놈이 지 혼자 다 처먹고 난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 이거 우리 형한테 가서 얘기해줘서 내가 받을 유산 좀 받아주세요. 이 부탁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 부리는 순간 가족도 다 깨지고 형제간에 다 깨지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욕심 안에 모든 게 다 무너져.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고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나 무슨 그래야 되는데 이거 돈 좀 이거 내 형이 이거 내 주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형제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이좋게 이걸 나눠갖고 살아야 될 형제간에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 이런 거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 책망을 하시죠. 혼내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의 태도 자체가 지금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돈에 얽매여 있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탐심을,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야. 네가 형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쳐내라 그러잖아요. 물리쳐내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주의 일 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돈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 보면서 책망을 하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먹고 가자. 우리 아파트 사러. 그러니까 압구정동 사는 동창 만나서 거기서 아파트 갔어요. 그랬더니 동창이 한 5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사네. 보니까 막 아파트 안에 디지털 시스템 최신형으로 다 돼 있고 막 너무 막 부자로 잘 살아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들어요? 탐심이 생기잖아. 이런 걸 갖고 싶은. 그 집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아유, 내가 저놈 인간 만나가지고 내 평생이 저거 나보다 고등학교도 공부도 못하던 건데 말이야. 뭐 탐심이 생기면서 막 불행해지죠 자기가.
예? 여기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이웃, 옛날에 시골 마을이니까 다 같이 살잖아요. 예? 심지어는 남의 부인도 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하나의 시에 관한 그 책을 하나, 공대생도 울린 뭐 시지 뭐 해가지고 한양대 교수가 쓴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재밌는 걸 하나, 저는 모르던 사실 하나 읽었습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에 대한 것인데,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에 저기 만주 쪽에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자기 고향이 이제 통영이더라고요. 통영에 와서 이제 중학교 교편을 잡고 이제 이렇게 사시는데, 또 그 통영에 이제 그 중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이렇게 부임하게 돼요. 여선생님이. 근데 이분이 이제 29살 먹은 여선생님인데 남편을 폐결핵으로 잃고 딸 하나 데리고 이제 이렇게 온 아주 유교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잘 자란 딸이고 외모가 아주 수려한 그런 여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인이에요. 이분 시조 시인이고 청마 유치환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이고. 그런데 이 청마 유치환 선생이 이 여자를 보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헌신적인 부인이 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를 쓰니까 막 그 시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5,000통을 보냈더니 20년 동안에. 3년 동안 이 편지를 보냈는데 맨 처음에는 이 도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가, 이 여인도 시인이에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가지고 뭐 가정이 깨고 뭐 이렇게 불륜한 건 아닌데 20년 동안 만나면서 시를 주고받고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플라토닉 러브에 이게 진짜 대명사더라고. 네? 그런 걸 읽게 됐어요, 제가 아침에. 그런데 이 문인들이 그런 걸 굉장히 무슨 사랑이라고 미화하고, 그럼 그 부인은 뭐야, 조강지처는 껍데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륜인데 그걸로 또 미화를 하고 막 뭐 이런 지난한 사랑이고 막 이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고. 자기 아닌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 항상 더 커 보여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탐하는 마음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아요. 왜?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 돈을 탐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으로 대치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아간처럼 하나님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역시 뭐라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탐욕과 욕심을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이 죄야. 이 탐심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권력이라는 정치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그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 자기 의지와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전부 권력이에요. 탐욕과 욕심이에요. 그런 게 생기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내가 10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부자라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10계명은 열심히 지켰는데, 문자적으로 지켰는데 정말 중요한 걸 안 지켰어요.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 예? 그러니까 문자로는 뭐 했는데 정말 그 핵심 가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다 쌓아놓고 모으고 그랬지만 나눠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무관심했다고.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팔아서. 그래야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 이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 그 하나님 뭐예요? 얘 부자예요. 돈이야,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사람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와서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숭배자죠.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 우상숭배,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끌어안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버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잖아요. 예?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벌 때 돈보다 하나님이 더욱 소중해야 되고 이웃이 더 소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요. 그러나 탐심에 사로잡혀 돈을 버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의를 행하고 돈만 되는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돈을 벌 때 이미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벌은 이후에 쓰는데도 큰 차이가 있어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위해서 쌓고 모으고 투자하고 불리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돈을 그렇게 정직하게 벌어서 이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이죠. 나누어줘요. 거기서 여러분들 자기를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탐심이 가득한 자, 우상숭배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를 자기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부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여서 그걸 탐하고 아까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가진 재산, 큰 집, 뭐 이쁜 부인, 뭐 이런 거, 잘생긴 남편 이런 거 탐하지 말고, 예? 그런 거 탐하지, 그런 마음을 거기다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혼자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벌어서 여러분 그 돈으로 여러분만 위해서 갖고 있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선한 사업을 하는데 나누어 주는데 그런 데 쓰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장래 하나님이 천국에 좋은 터를 닦아둔다는 말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것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까 하늘에 좋은 터를 쌓아둔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예수님은 다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 창고.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 쌓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계속 쌉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또 계속 쌓아요, 여기다가. 그러나 과연 하늘 창고에는 얼마나 싸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 오전쯤에 구역장님하고 한 노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구순이 넘으신 노 집사님 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냐 하면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저에게 봉투를. 그 봉투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여기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그럴 때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듣고 이 9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프시대요.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돈을 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 100만 원은 작은 돈이지만 써주세요로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야, 이거 교회에서 이 용돈을 거꾸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의 마음속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분의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탐욕과 욕심이 없어요. 그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어떻게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벌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그게 네 하늘 창고에다 보화를 쌓아놓는 거다. 이걸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들으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데. 아까 부자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냥 들었는데 근심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만 하고. 왜? 아까우니까. 근심만 하고. 왜 아까워요? 거기 탐욕과 탐심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섬기는 자예요. 돈이 가득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아간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악의 대명사가 아골골짝이에요. 아간이 죽은 곳이 아골골짝이가 됐습니다. 아골골짝이. 그 아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제비 뽑기 계속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숨기고 그 안에 숨으려고 했다가 결국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교인들 이제 수업 놓고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한 우리 고등부 학생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 한 해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고등학생인데, 야, 내가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하는 아이들이 자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아간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간 그 어리석은 청년이, 그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돈과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현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가는 결국 아골골짝에 가서 이 가족이 몰살해요.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 제비 뽑기 하는 동안에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다 지파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가문이 뽑혔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왔으면 얼마나, 계속 몇 번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숨어 있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골골짝에 돌무더기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간을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머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전부 약탈 전쟁이 됩니다. 약탈 전쟁이 돼. 이제 이 8장에 가면은 아이성을 이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생축하고 몇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 아이성전 8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그 조금만 기다렸으면 하나님 가져가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무지몽매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 이 아간을 왜 이렇게 죽어야 했냐면은 이거를 방치해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다 약탈 전쟁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민족과 뭐가 달라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요? 거기에 욕심과 탐욕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아간도 저렇게 가져갔는데 나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두리번해서 다 가져가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죄악의 소굴이 되죠.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했다가 밭을 팔아보니까 돈을 받으니까 욕심이 생겨. 아까우니까 반만 내고 다 냈다고 거짓말했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즉사합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은혜롭게 막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초에 벌써 목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깨져버리거든요.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에 그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막 굉장히 위기에 처할 위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의 악을 뽑아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리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죽는 것을 보고 저렇게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구나, 심판받는구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언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아이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간처럼 아굴골짜기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복받고 복덩이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201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자. 그럴 때 우리는 늘 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탐심은 우상 숭배고 모든 죄악의 뿌리. 우리 마음속에서 탐심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여기 있습니다.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